이렇게 좋으시나.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며 또 이 시간 주님께서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우리 함께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성도님들 한번 쳐다볼까요? 네, 우리 성도님들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 또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기뻐하고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주님의 보혈이 있었기에, 또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이 있었기에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는 고난주간, 이제 부활주일이 다가오는 이때인데요.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그 주님의 보혈을 기억하며 은혜를 감사하며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그 피가라는 찬양인데요, 처음 불러보실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찬양단이 크게 할 테니까 그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가신 길 골고다 십자가 나의 죄인하여 홀로 가신 길 걸음걸음마다 흘리신 그 피가 나의 더러운 죄 사하셨네. 상한 나의 마음 지친 나의 영혼 주님의 십자가 회복하네. 주님의 그 피가 나를 구했네. 영원한 생명을 주셨네. 다시 한번 처음으로 찬양해 볼까요? 주님이 가신 길, 주님이 가신 길 골고다 십자가 나의 죄인하여 홀로 가신 길 걸음걸음마다 흘리신 그 피가 나의 더러운 죄 사하셨네. 상한 나의 마음 지친 나의 영혼 주님의 십자가 회복하네. 주님의 그 피가 나를 구했네. 영원한 생명을 주셨네. 그 피가 나 이제 그 피로 영원히 주님이 가신 길, 주님이 가신 길 골고다 십자가 나의 죄인하여 홀로 가신 길 걸음걸음마다 흘리신 그 피가 나의 더러운 죄 사하셨네. 아멘. 상한 나의 마음 지친 나의 영혼 주님의
예수님의 피가 오늘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주의 자녀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주님이라는 반석 위에 굳건히 선 주의 백성들로 우리 끝까지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신실하신 좋으신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를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주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임하네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부른 찬양을 생각하고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 모든 죄를 깨끗하게 맑게 씻기시는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 또 주님께서 우리를 반석 위에 세우시기를 소망하며 주님 그 반석 위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떨어지지 않고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하여서도 우리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시고 우리의 영원한 반석 되신 하나님, 신실하시고 좋으시며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간절히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모든 주님같이 시력같이 하나님 그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씻으시고 새롭게 하시며 온전케 하시며 주님의 보안을 주님의 거룩한 자녀로 이 시간 주 앞에 서기를 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나아가고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주의 반석 위에서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흔들리거나 아버지 하나님 무너지거나 아버지 하나님 공격하게 되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그 반석 위에서 주의 자녀들이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과 함께 하여 주시고 힘도 줄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이 시간 영광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열린문 성도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왔사오니 참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님을 만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지난 3일간도 주님의 은혜 속에 평안히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사망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입니다. 설령 시련을 만날지라도 주님의 완전하시고 진실되신 말씀과 약속과 위로가 있기에 언제나 평안할 수 있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묵상합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서 험한 십자가의 고통이 어떠할지 잘 아시면서도 오직 저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기꺼이 짊어지신 예수님의 그 한없는 사랑과 은혜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겸손하심과 섬김을 받기보다 섬기며 사신 그 주님의 생애와 자기의 뜻보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시며 만민의 죄를 담당하고 희생하신 주님의 그 보혈의 사랑을 상기하며 그렇게 살기를 다짐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로 하여금 주님의 자녀로서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이 행할 적극적인 삶과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주님의 고난을 저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허영과 또 교만과 이기심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의 이웃에는 아직도 많은 형제들이 병과 가난 때문에 고통의 멍에를 지고 살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라는 이 시대가 안고 있는 깊은 고난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는 형제 자매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기도함으로써 불안한 미래와 초조를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써 이 시대를 사는 능력과 지혜를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고난 받으시는 주님 앞에 합당한 곳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늘 주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늘 강건하게 하시고 전하시는 복음이 살아 역사하시어 저희 마음밭에 큰 뿌리 내리게 하여 주시옵고 저희의 삶을 통하여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역대하 21장을 보겠습니다. 역대하 21장 1절부터 2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는 은금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고 여호람은 장자이므로 왕위를 주었더니 여호람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니라.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여호람이 지휘관들과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출정하였더니 밤에 일어나서 자기를 애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지휘관들을 쳤더라. 여호람이 또 유다 여러 산에 한 당을 세워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하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하게 하였으므로 오직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음행하게 하기를 아합의 집이 음행하듯 하며 또 네 아비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또 너는 창자의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게 나오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그들이 올라와서 유다를 침략하여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의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하였으므로 막내 아들 여호아하스 외에는 한 아들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여러 날 후 2년 만에 그의 창자가 그 병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오매 그가 그 심한 병으로 죽으니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그에게 분향하지 아니하였으며 여호람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무리가 그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열왕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다음 주일이 이제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한 주일이고요. 그다음에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가급적이면 새벽 기도를 좀 하면서 고난주간을 보내면 좋겠어요. 네, 노력해 주세요. 그리고
부활주일에 또 우리 성찬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가장 신앙 좋고 위엄 있던 유다의 왕, 그리고 또 그 집안으로 말한다면 1절 2절에 있는 것처럼 7 자녀 아들들, 금과 옥조 같은 정말 감람나무 같은 너무나 참 자랑스러운 7 아들들이 여호사밧의 아들들로 잘 자랐습니다. 정말 우리가 여호사밧 왕의 시대를 20장까지 보는 가운데 뭐 그 가정이나 또 자녀들로 생각을 해봐도 아무 부러울 것 하나 없이,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잘 자라니까 아버지는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유다의 견고한 성을 하나씩 맡깁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왕자들이 방백으로서 권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방백들이 되고, 또 이제 아버지가 은, 금, 막 보물들을 선물로 아낌없이 주었고요. 백성들은 정말 서로 경쟁이라도 하듯이 행복을 구가하면서 이렇게 복된 그 유다 나라, 또 이 여호사밧의 가문을 이제 우리가 봅니다. 그런데 이제 여호사밧도 나이가 들고 이제 왕위를 물려주는데 이 장자인 여호람이 몇 년은 협정을 한 것처럼 이렇게 나옵니다. 열왕기상을 읽어보면. 그래서 이제 장자에게 물려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들들은 다 아까 말한 것처럼 견고한 성들을 다 다스리고 있고요. 그래서 뭐 겉으로 이제 정말 드러난 바로는 이런 행복과 평온함을 누가 누리겠는가 싶을 정도입니다. 자, 우리가 옛날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참 축복 속에서 살았지요. 물론 이제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지는 그런 이제 관계가 문제가 되지요. 그러면서 에덴을 누리지 못하게 되지요. 뱀에게 의해서 또 침범이 되니까 이제 그곳에서 쫓아내고, 하나님께서는 정말 에덴을 다시 찾기 위해서는 특별한 약속을 그들로 하여금 하셨던 것을 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언약이 파기되고, 그런 가운데서도 자녀는 출산을 했죠. 누구죠? 가인과 아벨을 낳았죠. 그러나 이제 그렇게 그 가인을 낳았을 때만 해도 내가 얻었다 이렇게 막 기쁨의 탄성을 질렀다고 그래요. 아담이 이름이 가인, 얻었다. 얼마나 이제 행복한 가정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아벨도 참 귀엽고 둘째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일이 생기잖아요. 하나님께 그들이 제사를 아버지를 통해서 배웠겠죠. 그렇죠? 아버지에게는 약속이 있으니까 이제 뭐 사탄의 우리를 속인 그 뱀의 머리를 깨뜨려 버릴 그런 아들이 와야 된다. 그 여자의 후손이다. 단수로 되어 있는 거 보면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그런 말씀에 믿음을 가졌어야 하는데, 한 아이는 믿음을 가진 제사를 드리는데 다 되지를 않아요. 같은 아들들이라도. 한 녀석은 막 질투나 하고 결국은 좀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제 그런 제사나 모든 것들을 그렇게 하다가 알고 보면 그런 뜻이 있어요. 자기를 죽이지 못하는.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동생을 죽여버리는 이 사건이 그 집안에도 일어났듯이, 에덴 동산에서 그런 일이 있는 것처럼 오늘 이 여호사밧 집안이 참 7 형제들이 다 정말 얼마나 복을 받았어요. 그 나라는 또 얼마나 평화롭고 축복받았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제 왕이 된 이 여호람이 맏아들이에요. 맏아들. 그런데
맏아들이 동생들을 뭐 잘하는 동생은 잘하는 동생으로, 못난 동생 못난 동생, 그냥 그대로 인정을 못해. 막 견제도 하고, 이 세상 원리에 의해서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다스리고 또 대하는 것이 아니라 막 불안함, 또 경쟁과 또는 견제, 저놈이 나를 죽일 거야, 이런 어떤, 하여튼 세상적인 것들이 그 마음을, 이 여호람의 마음을 채우니까 자기보다도 선하고, 어떤 면에 참 그 보면 선지자가 뒤에 엘리야가 그런 말을 했어요. 북조 엘리야가, 북조 선지자가 남조까지 와서, 이 먼 길을 와서 예언을 했어요. 예언이라기보다 꾸중을 했어요. 너보다 선한 그 동생들을 네가 왜 그렇게 죽이느냐, 칼로 죽였느냐. 또 그 동생들에게 속해 있던 신하들 또는 자기 편에 서지 않는 것 같으니까 막 칼로 죽여버려요. 여러분, 이게 유다 나라에 무슨 일입니까 도대체? 예? 정말 여호사밧 왕이 다스리는 참 뭐 세상에 참 뭐 부러울 것 하나 없는, 또 자기 가정도 얼마나 축복된 가정이에요. 근데 참 이런 불행함이 그 가정, 그 나라에 들어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은혜 속에 우리의 마음에 움터 있는 이런 죄에 대하여 다스리는 신앙과 능력을 갖지 못할 때 우리는 순간적으로 인간의 어떤 유혹이나 또 세상의 그런 것들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그러는 가운데에서 이제 사탄은 이런 죄를 틈타고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여호람은 뭐 죄에다가 죄를 더하듯이 북조의 그 정말 우상 숭배를 또 그대로 따라서 남조 유다에서 시행하게 했습니다. 사실 우상 숭배 같은 경우 주로 이제 시돈 지역의 우상 숭배인데, 이게 들어온 그 경로가 어떻게 그렇게 남조 유다에도 우상 숭배가 들어왔을까? 이 여호람의 아내가 또 그 경로가 된 것을, 영향을 준 것을 볼 수 있어요. 사실 이스라엘이, 저희 남조의 백성들이 그렇게 존경하는 여호사밧 왕이라도 하나 실수한 것은,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모든 백성이 그렇게 존경도 하고 나라가 참 축복도 받았지만은, 그러나 북조 이스라엘과의 이 친화 정책을 너무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자기 아들을, 맏아들을 매개체로 이제 혼인 동맹까지도 북조 아합 왕하고 맺은 거죠. 그러면서 그 딸, 아합 왕의 딸인 아달랴가 바로 이 남조 장남인 여호람의 아내가 되게 된 거예요. 이건 정말 우리가 여호람만 오늘 우리가 보지만, 사실은 그렇게 훌륭하다는 여호사밧의 원인 제공, 이런 것들도 우리가 참으로 신중히 참 보면서 이겨내야 돼요. 물론 이제 죄라는 것이 들어오는 경로에, 다시 말하면 길목에서 먼저 그걸 이겨내야 돼요. 그래서 가인한테도 뭐라고 그랬어요? 죄가 너를 다스리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 이렇게 막 처음부터 그런데 하여튼 만일에 우리 속에 이미 어떤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이제 은혜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아, 내가 죄를 짓고 있구나. 우리 집안에 죄가 지금 또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런 것들이 있구나 싶으면 그야말로 목숨 내놓고 십자가 앞으로 나가서 결단을 하면서 금식을 하면서 그거를 우리가 이겨내지 못하면, 여러분,
이 죄의 길목을 차단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또한 들어왔던 죄라도 우리가 정말로 그것을 사생결단으로 끊어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이 문제는 여러분, 이것은 이제 우리가 영적인 안목이 열릴 때 알 수 있는 것처럼 모든 삶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또 구원을, 지금 여호람 같은 경우도 구원을 받은 백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남주 유다 같은 경우. 그런데도 그 은혜가 보존되기에는 어떤 죄의 길목들이 자꾸 열리는 일이 있고요. 하나님의, 여러분, 우리는 보이지는 않지만 그 넓은 품에, 그게 저도 느껴져요. 우리 교단에 뭐 훌륭한 목사님들이 이렇게 생각나기도 하고, 어쨌든 그분들의 그런 기도나 이런 어떤 그 영적인 영향력이나 참 그 그늘 아래에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거든요. 이 유다가, 남조 유다가 그런 이제 은혜가 있어요. 그 이제 나중에 뒤에 나오지만 다윗의 은혜예요. 그런데 만일에 그런 은혜가 이렇게 은혜에서 어느 날 벗어나려고 하는 이런 나의 시도들이 있게 되면 한순간에 우리는 그 날개 그늘 아래에서 평안함이 오히려 막 저 햇빛 비치는 광야와 같은 곳으로 내동댕이 치는 때가 옵니다. 그럼 이제 마귀의 시험을 아주 받게 되는데, 자, 여기 이제 다윗이나 또 아사 왕이나 그다음에 그 아들 여호사밧 왕과 같은 이런 참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이, 왕들이 다스려 왔죠. 그러나 지금 이제 여호사밧 같은 경우는 뭐 처음에는 남북이 통일되게 하려고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동기가. 그런 좋은 동기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거는 우리나라도 지금 굉장히 참 주의해야 할 문제라고 봐요. 사상적인 건 정말 우리가 목숨 걸고 이런 것들은 조심해야 돼요. 근데 이제 자꾸 북한하고 친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은 상당히 조심해야 될 문제인데, 어쨌든 이런 친화 정책이 더 이렇게 좀 문제가 돼서 이 신앙에 있어서 지금 보면 북조의 영향력이, 그죠? 더군다나 연혼 정책으로 이 혼인 관계로 해서 이게 남조 왕가에 들어오게 되고, 그런 무서운 지금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여러분, 때로는 당신의 은혜 받은 백성들이라도 자주 정말 어떤 죄의 길목들을 차단하지 않거나 그냥 방치해버리면 하나님께서는 징계의 그런 일들을 허락하시는데, 사실은 이 문제는 제가 볼 때 우리가 꼭 막 어떤 죄를, 여호사밧이 크게 죄를 지었다라기보다 이제 남주 유다 같은 경우를 제가 묵상을 할 때 그들이 하나님에게 약간 방치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너무나 정말 그거를 좋아하기 때문에 또 친화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로마서 1장에 보면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는 상실한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시었으니 그들로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려 하셨다. 이 말은 하나님이 막 적극적으로 죄를 짓게 했다는 뜻보다는 하도 그냥 자꾸 그런 쪽으로 우리가 은연중에, 그죠? 자꾸 이렇게 허용되고 노출되고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도 이제 인격적으로 하나님이 하실 때 어떤 면에서는 은총의 손을 그동안은 이렇게 막 이렇게 보호하시다가 조금 놔요. 좀 은총의 손을 거두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은혜를, 여러분, 은혜로 알지 못하고 죄로 인하여서 남용을 해버리면 그냥 이건 자유다 그러고 우리가 그렇게 살면 때로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의 손이 여러분 정말 거두어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은혜 받고 성도로 사는 것은 무슨 자동 기계로 사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이런 남용이 이루어지면 이런 건 마치 뭐와 같다고 제가 생각이 되냐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보물단지와 같다. 오늘 우리의 이제 예배 생활이라든지 또 하나님의 말씀이라든지 또는 어떤 기도의 습관 같은 것들이 있을 경우에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 세상적인 어떤 가치관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자꾸 방치하면 정말 그 보물단지를 여러분 어느 날 하나님이 이렇게 그냥 흘러보내게 하실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속에서 그러나 때로는 이런 은혜의 남용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남은 뿌리 혹은 마지막에 어떤 그런 신앙을 정말 지키게 하는 보존하게 하는 그런 가운데에서 때로는 여러분 이제는 다룰 수가 없는 상황에서 방임 혹은 그 내버려 두심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호사밧의 이런 나라 혹은 이 여호람의 나라는 그런 형편이에요. 자, 이제 이 아내가 들어왔는데 아달랴라는 이 아내가 지금 이름은 여기에는 나오지는 않을지라도 그 뒤에는 이제 아달랴가 열왕기상에는 아주 이렇게 굉장히 긴 장으로 아주 북쪽 이스라엘이 막 하고 들어오는 남주 유다를 거의 멸망시키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런데 그 영향 속에서 이제 나라가 방임이 되니까 사탄은 드디어 유다에 대한 자기 권리를 주장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안 믿는 이방 나라들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공격합니다. 8절에 보면 요람 때에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에서 벗어나 자기 위에 왕을 세웠다. 그러니까 에돔은 사실 유다 나라에 의해서 유다가 사실 에돔보다도 훨씬 힘이 없는 나라였었는데 정말 여호사밧 때 은혜로 놀랍게 막 승리를 거뒀어요. 기이하게. 그러다 보니까 에돔이 계속해서 정말 유다를 두려워했는데 또 조공을 했는데 그 수하에서 어느 순간 그들이 벗어난 겁니다. 또 9절 10절을 보면 10절에도 보면 이와 같이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에서 벗어났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 림나도 배반하여 요람의 지배에서 벗어났으니 아주 림나라는 나라도 그렇게 큰 승리를 거뒀었는데 이제 벗어나게 된 겁니다. 그런 일들 배반해서 막 자꾸 떠나고 그래서 이것은 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던 것들이 지금 하나씩 하나씩 상실되는 이런 모습들이에요. 우리가 많은 걸 얻었다. 지금 내가 이렇게 복 받았다. 그 자랑하기 전에 은혜에 대한 인식과 감사를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그런 문제죠. 16절로 가보면 그것뿐 아니라 이제 뭐 에돔이나 림나만 벗어나는 게 아니라 막 계속해서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과 부스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여호람을 치게 하셨습니다. 이건 좀 더 심하게 하나님이 이제 대하시는 그런 모습이에요. 1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들이 올라와서 유다를 침략하여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의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하였으므로 막내 아들 여호아스 외에는 한 아들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주 얼마나 정말 참담하게 이제 소중하던 그 자녀들 또 유다의 그 평화로운 가정들 다 잃어버리고 이제 결국은 왕족은 여호아스 하나만 간신히 남게 될 정도가 된 모습을 여기서 말하고 있지요. 오늘날도 우리가 교회라는 존재는 또는 우리의 이제 가정의 신앙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참 예배도 자유롭게 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축복보다는 이제 아이고 뭐 현실에 대한 막 그 문제들로 인해서 바쁘다. 또 뭐 복 받아야 된다. 자기가 어떻게 복을 줍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면 받는 거지. 그런데 이런 불만족 또 핑계 그런 걸로써 우리가 참 예배를 소홀히 했던 겁니다. 그런데 막상 코로나가 되니까는 이제는 하나님께서 바로 이 시점에 온 거예요. 너희들이 한번 드릴 자는 드리고 말 자는 말아라. 이런 정도로 이제 그냥 방임적인 하나님의 모습으로 가면 여러분 정말 남는 자는 있겠지요. 그럼에도 우리가 여러분 참 이런 때 느끼는 건 정말 제가 느끼는 거예요. 너무 소중한 하나님 말씀과 또 찬양과 또 이런 성도들의 그 헌신과 이런 것들이었구나. 야, 정말 얼마나 우리가 소중한 그런 은혜와 축복을 그동안 소홀히 했던가. 그러면서 이제 막상 코로나 때문에 지금 이제 우리가 위기에 처하게 되는 것들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과연 이제 1년 정도 더 가면 1년 정도 계속 이렇게 가면 지금 어제도 제가 이렇게 신방하고 주일날도 제가 몇 가정 신방하고 이렇게 다녔는데 분들은 안 나오려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몇 달 지나가면 미안해요. 이 수요 예배 보고 있는 분들 정말 우리가 여러분 그래도 우리 교회는 계속 해오고 있죠. 예배를. 근데 정말 이것마저 못 지키게 된다면 어쩌면 그런 일도 일어날지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주어진 것들을 뭐 이제 가정에서 영상 예배로 지금 우리가 한 그룹은 하죠. 주일마다. 하지만 하여튼 그런 것도 성실하게 하고 선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들어오던 사람들이 다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주일날. 수요 예배는 그래도 좀 들어오는데 하여튼 주일날은 너무 안 들어오고 그냥 예배 안 드리는 걸 일상으로 알고 모르겠어요. 이제 다른 설교 잘하는 목사님 설교 듣고 있는지 하여튼 안 들어온다고 그래서 제가 너무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있는 걸 빼앗기는 이런 참 일에 대해서 여기 유다 왕국의 참 현실을 보고 있습니다. 자, 병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사람이 이제 다 병에 걸리기는 해요. 그렇다고 그래서 여러분 없어도 되는데 그런 병으로 괜히 우리가 정말 실현당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근데 여기서 보면 이 여호람 같은 사람은 은혜가 이렇게 떠나고 나니까 결국 자기 창자에 그게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보면 이게 정말 자연의 어떤 그 당시의 문제인가 이런 걸 볼 때 절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루는 거예요. 창자에 막 병이 들어가지고 그것이 썩어서 요즘은 이제 수술로 창자를 빼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창자가 막 빠져나오고 그러다가 이제 죽는 이런 병을 앓습니다. 평소에 우리가 생명이나 또 건강이나 이런 것들도 아까 말한 그 연장선상에서 뭐 젊다고 너무 자랑하지도 말고 박명리 선사님도 너무 젊다고 자랑할 거 없어요. 우리는 진짜 나이 들거나 젊거나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이렇게 방치해버리면 어떤 시련이 올지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자, 어떤 사람이 그래요. 숨 쉬는 게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다고. 그죠? 마스크를 써서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 또 어떤 분은 평소에 화장실 가는 것이 너무 정말 나한테 축복이었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먹는 거, 또 뭐 걸을 수 있는 거. 그냥 우리가 평소에 일상에 그저 누리는 이런 것들이 아주 귀한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볼 때는 예배 드리는 거, 성도 간에 이렇게 얼굴을 대면하면서 교제하고 대화하는 거, 이런 것들이 통성으로 함께 막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복된 일이었는가. 우리는 여러분 때로 돈을 쫓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손을 놓치는 그것이야말로 진짜 비극이고 가난함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네. 실은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늘 우리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는 대단한 행복을 추구할지 몰라도 사실 말씀 듣고 여러분이 이건 하나님 앞에 줘야겠다. 그래서 회개하는 가운데에서 용서받은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이렇게 우리가 느끼면 그것이 행복이에요. 대단한 행복, 큰 행복인 것 같아도 사실은 정말 하나님 앞에 늘 나가는 것이 행복 중에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일상에서나 혹은 영적인 가치, 또 특별히 오늘도 이 유다 나라에서 신앙의 이 가치들이 얼마나 귀한가. 이제 저는 7절과 12절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유다 나라의 가장 큰 보물과 축복이 뭔가? 그것은 다윗의 언약을 가진 길이었다는 점이에요. 그 언약은 오늘날 신자들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언약을 우리는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세우셨고 그 다음에 다윗과 그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다. 이게 이제 여러 번 나옵니다. 선지서에도 나오지만 또 열왕기상에도 보면 다윗에게 등불을 주어서 끄지 않으시겠다. 그거는 뭐겠어요? 예를 들어서 아무리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뭐 그렇다고 죄를 지으면 안 되겠지만 죄를 막 크게 지었어요. 또는 정말 실패를 크게 경험했어요. 그럴지라도 뭐 심지어는 다윗처럼 살인을 했어요. 그런데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는 얼마나 큰지 그것을 이기고 그 어두움을 정말 극복하면서 전진해 나가는 등불과 같은 이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이 언약이라는 것은. 자, 이런 유다 나라에 그런 언약이 있어요. 다윗의 언약. 하나님께서 참 그 백성을 기뻐하셔서 그들의 어떠한 문제들 속에서도 그들을 기뻐하시며 또 언약으로 무조건적인 놀라운 사랑 또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런 지켜주심을 약속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바로 이 고난주간에 여러분이 기억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붙잡고 계신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삶인지 몰라요. 이것은 참 이루 말할 수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런 은혜의 삶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유다가 지금 아주 비극적으로 가는 과정의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 여호와스를 남겨놓는 것들도 정말 그 다윗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 다윗과 맺었던 언약을 생각하셨어요. 그러고서 유다 나라가 참말로 다 어둠 속에 꺼져가 버리는 것 같은데 그 등불이 남아가지고 결국은 이제 다윗의 후손으로 누가 왔죠? 예,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속 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의 언약.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할 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뭐 지성적인 것 같지 않고요. 또 감성적이라고 하면 제 성격에 맞는 것 같고 또 이렇게 여러모로 사회 경험도 부족하고 못난 것들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 오늘도 제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해야 됩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오늘 제가 왜
하나님 말씀을 설교를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딱 바로 그냥 하나님이 머릿속에다가 생각을 주셨어요. 네가 가장 약한 자기 때문에 내가 쓴다. 제가 깜짝 놀라서요. 그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나가려고 하면 바로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의 귀한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도 유단 나라가 지금은 여호람 때는 시련의 기간인데 또 은혜로 말미암아서 계속되잖아요. 자, 우리는 여러분 이제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제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잘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12절 같은데 보면 엘리야가 북쪽 선지자인데도 글을 써서 남조 왕에게 보냈어요. 그러면서 신앙을 떠난 것에 대하여 질책하고 13절을 보면 13절 우리 함께 한번 볼까요? 엘리야가 뭐라고 썼나? 시작. 오직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음행하게 하기를 아합의 집이 음행하듯 하며 또 네 아비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계속 여호와가 네 백성과 네 자녀들과 네 아내들과 네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시리라. 참 남조 유다, 남조 유다는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은혜 받은 백성들인데 어느 순간 우상을 들여와서 이렇게 무서운 정말 저주와 또 여호람 같은 경우 창자가 중병이 들어서 혹은 그렇게 죽게 되고 비극적으로 이렇게 변하는지 모르겠어요. 20절의 마지막 절에 보면 이제 그가 8년밖에 다스리지 못하고 세상을 떠납니다. 여기서 결국은 묘실에도 왕들의 묘실에도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너무나 막 창자가 썩어가지고 이게 막 너무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대접을 받은 것 같습니다. 안타깝지요. 예. 우리 성도들은 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예수님의 피로 계속하셨고 구원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입니다. 그러나 은혜는 은혜답게 지켜져야지 보존되지 못하는 가운데에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기 힘들어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우리가 되지 않도록 정말 신앙을 생명처럼 잘 지켜서 축복의 그런 대를 이어갈 수 있는 우리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 제가 하고 찬송 그 피가 예수님의 고난의 피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찬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호람의 시대를 우리가 잠깐 살펴보면서 남조 유다가 특별한 언약 백성이고 은혜 받은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지키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참 버려 두실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모든 주어졌던 것들을 뺏기고 비극 속으로 자꾸 들어가야 했던 역사를 보았습니다. 오늘 하나님 저희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사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천국을 주신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성도가 은혜를 잘 알지 못하고 지키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는 이런 일들이 없도록 아버지 다시 한번 일깨움을 받고 주님 앞에 힘써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주옵소서. 은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고난주간을 우리가 앞두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면서 찬양하면서 아버지 감격하며 부활의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나아가 맛볼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목사님
그 피가 이 찬송 한번 같이 불러주세요. 네, 우리 모든 불의와 또 우리의 모든 반역을 참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가신 길 골고다 십자가 나의 죄인하여 홀로 가신 길 걸음걸음마다 흘리신 그 피가 나의 더러운 죄 사하셨네. 상한 나의 마음 지친 나의 영혼 주님의 십자가 회복하네. 주님의 그 피가 나를 구했네. 영원한 생명을 주셨네. 그 피가 나를 구했네. 그 피가 우릴 구했네. 주님의 그 사랑이 나를 구원했네. 주의 사랑이 우릴 구원했네. 나 이제 자유하네. 모든 죄 사해졌네. 당신을 구하시러 이 땅에 오신 주. 나 이제 그 피로 영원히 그 피가 나를 구했네. 그 피가 나를 구했네. 그 피가 우릴 구했네. 주님의 그 사랑이 나를 구원했네. 주의 사랑이 우릴 구원했네. 나 이제 자유하네. 모든 죄 사해졌네. 당신을 구하시러 이 땅에 오신 주. 나 이제 그 피로 영원히. 아멘.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